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고결한 신적인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질서들을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인식체계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질서에 반하는 모든 인간적인 속성과 자아를 완전히 파멸시켜 주시며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방면에서 정의와 공정이 살아나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마귀들을 퇴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바라보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뽑힌 이 나라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또 그들을 협력하고 동조하는 하나 되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매 순간 봉헌드립니다. 그들이 부디 자신의 인간의 뜻을 완전히 죽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충직한 도구요, 종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충직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로부터 상처받으신 그 모든 마음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로해드리며 그 사랑을 다 채워드리기를 저희들이 매 현순간 갈망합니다. 부디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신적 질서와 진리에 반하는 마귀 속성을 성령의 별로 모두 불살라 태워 없애주시며 그리하여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근거한 사고만을 하는 백성으로 모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새 예루살렘에 살아갈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각각의 현 순간의 가치에 대해 너희가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너희가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바로 현 순간 안에 있다. 그러니 이에 따라 살아라. 현 순간을 놓치지 마라. 현 순간 너희 자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져라. 현 순간의 덕을 실천하여 미래의 순간에 너희의 죽음의 순간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너희의 영혼이 심판대 앞에 나설 수 있게 하여라. 이것이 영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여러 가지 덕과 그 덕들이 너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배워라. 현 순간에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어라. 거룩한 사랑은 모든 덕의 통합이다. 너희가 현 순간을 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너희 천사에게 청하여라. 그들은 너희를 매우 돕고 싶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즉 새로운 천년왕국, 그 시대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지만 사실은 천상적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천상에서의 질서적 삶을 사는 것이 새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미 새 예루살렘이 시작이 된 건데 이 새 예루살렘의 시대에는 성경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근거로 따르는 것이 가장 참된 것이고 기본이 될 거고 그 시대에 그것이 마치 지금의 윤리도덕과도 같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질서의 삶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많은 부분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선왕조 500년에 살았던 사람의
사고방식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조선 왕조 500 년의 양반과 상민밖에는 모르던, 그래서 내가 상민으로 살았어. 그러면 그냥 그 종이고 노예인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그것에 길들여져서 내가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마치 이러한 것처럼 지금 시대는 뭐 자아를 따르고 살건 내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따르고 살건 사람 보기에는 티도 안 나고 저 사람이 자아를 따르고 사는지 뭐 저 사람이 신적 질서로 사는지 표도 안 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계속 그럴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하고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선언했다라고 해서 당장 요이 땅 해서 내일부터 너는 신적 질서 아니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자르듯이, 그게 아니라 매우 스무스하게, 그러나 달라지는 것을 점점 사람들이 체감화하고 급격하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변화의 길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낡아 빠진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자유민주주의에 산다 한들 내가 그 시스템에 적응할 수도 없거니와 그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으로 살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풍요와 어떤 어 나에게 주어질 가치를 내가 탐할 수나 있냐? 감히 탐할 수도 없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게 성경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주님의 백성이 너무 불쌍하고 가여우니까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쟤네들이 이제 다 갚았다. 그 정도로 당하고 죄악을 갚았으면 이제 내 백성을 꺼내 줘야겠다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쫙 끌어내셔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너무나도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 선물을 주시려고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끌어내시죠. 근데 그들이 그런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걸 좋아하거나 원했냐? 절대 좋아하거나 원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으로 모욕과 역겨움만을 끊임없이 뿜어댔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런 똑바르지 못한 반향 때문에 결국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냈지만 고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됐던 그들만을 데리고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 뭐냐? 아버지는 아주 좋은, 예를 들면 새 땅을 주시려고 한 거죠. 그쵸? 이전에 하고는 경험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풍요의 땅을 마련하신 거죠. 근데 인간의 사고방식의 수준이 저급하고 저열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줄게. 거기에서 너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런 걸 다 마련해 놨거든. 하고 부모가 이끌어도 싫어. 나 노예로 살던 그게 좋아. 거기서 우리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었는데 고작 이끌고 나서 한다는 게 이렇게 맨날 만나밖에 못 먹고 이제 물도 없어서 죽게 생겼고 이렇게밖엔 반영할 수가 없죠, 수준이. 그럼 이거는 뭘까? 좋은 것이 있어도 이 정신세계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면 결국 그 옛것, 낡은 것, 노예로 살던 그 근성과 속성이 더 좋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럼 이건 얼마나 불쌍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뺑뺑뺑뺑 40년 동안 그들의 그 옳지 못한 반향에 상응하는 벌을 아버지는 어떻게 주시냐? 다 죽여버리시죠. 그쵸? 이 정도로 그 질서에 아주 냉정하신 거죠. 아버지가 세우신 그 질서에. 너네는 내가 축복받으라고 설정해 놓은 이 새 땅에 들어가기에는 너는 합당치가 않다. 해서 싹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20살이 60살이 됐을 때 40년 후에 그때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했던 그들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시죠. 이렇게 어떤 나의 인지, 아주 깊은 경향의 그 인지라는 거, 그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고는 인간에게 비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진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새 시대는 이렇게 아버지가 마련하신 이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무슨 새 시대가 됐으니까 짠 해서 이전하고 과거하고는 색다른 모습으로 어떤 유물론적인 차원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막 요렇게 아름다운 이런 것이 새 시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새 시대에 대한 어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정신세계로 살면 풍요나 평화나 번영이나 축복은 뒤따라오고 동반되는 것이지, 우리가 새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 그러면 뭐 어떤 내가 추상의 나래를 펼쳐서 요렇게 요렇게 아름답고 예쁜 어떤 유물론적인 관점에만 국한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세계가 업그레이드된 그 수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나라, 그게 새천년 왕국이고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줄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각각의 현 순간의 가치에 대해 너희가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가치거든요. 가치. 근데 현 순간의 가치라고 하셨어요. 가치.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가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어떤 쓸모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쓸모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차원의 나라로 표현하면 어떤 거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것을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죠. 그것이. 그게 곧 가치인 것이죠. 그럼 삶의 목적 중에 가장 훌륭한 건 뭘까? 그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가치 그러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구나. 또한 어떤 그런 천상의 것을 즐기는 것. 이게 또한 가치죠. 그래서 가장 수준 높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가치는 그럼 뭘까?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은 영원한 것을 그럼 어떻게 늘릴 건가? 그 영원성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 그게 가치를 내가 올바르게 알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가치가 현 순간순간마다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은. 현 순간순간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의 가치가 결정되어 가는 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내가 10년을 잘못 살았어. 잘못 살았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며 제도 전통과 전례를 믿고 따르는 종교 생활을 했어. 그럼 나의 10년 동안의 가치는 마이너스 뭐 만점, 1억 점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로 손실이 난 거죠. 근데 내가 10년 동안 신적 질서와 계명과 진리만을 구하고 그것에 근거한 삶을 살았어. 그럼 나의 가치는 플러스로 엄청 많이 누적이 돼 있겠죠.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를 순간순간마다 정해서 그것이 누적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네가 현 순간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그래서 무엇을 행할 건가에 네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바로 현 순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일확천금과 같은 마음은 절대 구원을 쟁취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뭐 어느 날 착한 일을 이만큼 많이 했어. 그가 나는 됐어.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나라는 매 현순간 내가 무엇을 추구했고 내 의지가 진정성으로 어떠했으며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뭘 선택했고 그래서 내가 행위로 맺은 열매는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누적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지옥을 가건 연옥을 가건 천상을 가건 이렇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늘 이 메시지 말고도 매일 다른 메시지에서 매현순간을 가치 있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되게 반복적으로 하셨죠.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세상적인 내용으로 비유를 들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7살 때부터 운동을 해서 운동선수로 자라나서 뭐 20 몇 살에 올림픽을 나갔다. 그러면 그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예를 들어 '내가 금메달을 따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7살 때부터 20 몇 살까지 노력을 했다면 그 선수가 매 한순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끊고 그리고 자기를 단련시키고 강화시키는 훈련에 매진했으며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되어서 금메달을 따는 그 선수가 되는 거지. 그것이 그런 매 현순간에 충실했던 성실했던 그가 있지도 않았는데 금메달을 따는 그가 생길 수가 있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에 따라 살아라. 현 순간을 놓치지 마라. 강조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현 순간이 중요한 거니까 너는 그런 현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매 현 순간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리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는 것인가라는 것을 의식하는 가운데 뭐를 선택하고 행하는 요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순간을 놓치지 마라가. 이거는 쪼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표현하면 이런 거죠. 진짜 네 자신이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좀 생각해 보고 현순간을 보내거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의 행간의 나라가.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좋아질 거를 알 것 같죠? 절대 모릅니다. 어 인간이 어느 정도로 어리석냐면요. 아마 지구에 대략 한 80억의 인구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80억 인구 대부분은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매일 반복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뭐 어디서 배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익숙하게 여태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해서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막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내가 좋아질 거라고 해서 그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죽고 나서 내가 최소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질 거라고 해서 내 자유의지가 선택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내가 좋아질 거라고 해서 선택했던 나의 자유의지가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죽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괴리감은 왜 나오는 거냐? 영혼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인간이. 육을 나라고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자아가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좋아지는 거면 양잿물도 먹는다라고. 그 정도로 인간이 자기가 좋아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좋아지는 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세상의 자연법에서 진리를 모르고 내가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결국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거거든요. 왜냐? 내 영혼이 좋아지는 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육과 자아가 좋아지는 걸 매 순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육과 자아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건 다 죄악 덩어리거든요. 왜냐? 예수님과 성모님은 선의 극치시죠. 선의 모범이고. 그럼 두 분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유심히 보고 관찰해서 거기서 핵심적 정수를 뽑아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살면 그게 퍼펙트한 거고 A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분의 삶을 이렇게 성경에서 관찰해서 보니까 그 자기의 육이 좋아지는 것은 요만큼도 탐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관심이 아예 없으셨어요. 오로지 관심사항은 하느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의 영혼이 더 좋아질까? 이것밖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그 두 개에만 관심을 온통 쏟고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그 온 우주의 모든 권한과 그 아름다움과 보물이 다 예수님 건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부자 된 거죠. 그쵸? 그럼 그런 부자를 원해야 되는 거죠. 왜? 그건 영원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부자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 온통 희생으로 살아야 돼요. 고통을 사랑하고. 그럼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살아야지. 요렇게 알아듣고 고렇게 살면 나도 예수님 가신 데를 갈 수가 있죠. 왜? 똑같이 살았으니까. 이런 게 과학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답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지는 걸 그토록 원하는데 그 자기가 좋아질 거라 해서 선택했던 모든 것이 진짜 자기가 좋아진 거냐? 자기의 육과 자아라고 하는 마귀만 살찌우고 배불린 거지 결국 내 영혼이 좋아진 걸 선택한 건 단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 지상에서. 그러니까 죽고 나면 다 지옥 가야 되고 연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런 명제를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서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좋아지는 걸 진짜 알 것 같죠? 절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내가 육적 기호와 정서와 경향과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따르고 사는 게 결코 내 본질적인 영혼이 좋아지는 거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내 영혼 지옥 가게 만드는 거다라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의 눈이 완전히 뜨여서 열리지 않는 한 자아를 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왜? 거기 오해가 있으니까요. 자아가 좋아지는 게 내가 좋아지는 거라고 착각하게끔 마귀가 항상 만듭니다. 그러나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자아가 좋아지게끔 자아가 좋아지는 걸, 내 육이 좋아지는 걸 맨날 따르는 건 결국 내 영혼을 죽이는 독소를, 비소를 내가 내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격이에요. 그리고 나선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어머 내가 왜 지옥이야? 그럼 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지 쫙 파노라처럼 펼쳐 보여주시겠죠. 근데 펼쳐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어머 남을 위하거나 가족을 위하거나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거나 고통을 참아받은 게 하나도 없네. 아 나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하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 현순간을 놓치지 마라. 네가 현순간 그 네 자아를 배불리고 네 육을 배불리고 네 정서나 기호나 경향을 배불리는 걸 계속 선택하지. 그럼 네 영혼은 패망한 거고 죽은 거야. 그게 진짜 네가 좋아지는 길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현순간 너는 너의 영혼이 진짜 좋아지는 게 무엇인지를 좀 잘 알고 그 너의 영혼이 복받는 길, 천상에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하거라. 이런 의중을 가지고 지금 이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순간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순간 너희 자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져라. 자, 구원에 대한 책임을 져라. 네가 현순간 뭘 선택했고 그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누구랑 하나 됐는가. 이게 다 네가 구원되기에 합당한지 지옥 갈 건지 연옥 갈 건지가 다 그런 것이 누적되고 모여가지고 마치 법정에 쓰면 그 검사가 증거 다 취합해가지고 딱 갖고 와가지고 선고하기 전에 발표하고 뭐 이렇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입증 자료가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이 어떤 거냐면요 그 증거 자료가 취합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내 자녀인지 마귀랑 하나 된 자녀인지를 내가 내 손으로 자유의지가 선택했던 그 모든 것이 취합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죽고 나서 그것들이 물론 여기서 회개를 똑바로 했다. 그럼 잘못된 거 선택한 것도 다 탕감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이런 물론 작용도 있지만 어찌 됐건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차곡차곡 모여 가지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서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포괄적으로 다 보여 주시면서 너는 어디 너는 어디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런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현순간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때 뭘 선택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런 경각심을 갖기에 우리는 뭉뚱그리한 사고방식을 하거든요. 사고방식이 날카롭거나 예리하지가 못해요, 인간은. 굉장히 뭉뚱그리하고 대강하고 과학적이고 어떤 논리적이고 프로세스적인 사고방식을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아무리 뭐 훌륭한 대학을 나왔건 어쨌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고방식하고는. 이건 다 영적 차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올바로 깨닫고 내가 어디에 허점과 맹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나를 컨트롤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인간의 어떤 약점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은 얼마나 많이 의탁을 해야 될까요? 이 정도로 부족한데 우리가.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얼마나 많이 도와달라고 청원을 드려야 될까요? 이 정도로 마귀에게 다 노출되어 살아가니까. 그래서 막 하는
갈망으로 너의 수호천사에게 청해라. 너 천상의 도움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여기 지금 자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져라. 매 한순간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너가 구원될지 패망할지가 결정될 건데 그중에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요 문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누구와 하나 됐는가 내가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하나 됐는가. 왜? 누구와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 아버지는 쟤는 내 자식이구나. 아, 쟤는 마귀 자식이구나. 이렇게 그걸 판가름 하시거든요. 여러분, 정탐꾼 10명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돼서 맞서 옳소. 그 말이 맞네 듣고 보니까 요렇게만 동조했는데도 광야에서 싹 다 죽여버리시죠. 그쵸? 아, 너는 내가 만든 그 새 나라에 너는 그 새 땅에 들어가긴 너는 합당치가 않다 해서 싹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면 정탐꾼 10명에게 하나 되고 동조했던 사람 모두가 죽었다면 오늘날의 거짓 교회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맹종하는 사람은 그 정탐꾼 10명에게 동조했던 것보다 더 세죠. 그들은 그냥 그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들 의견 피력하는 거에 맞서 우리도 거기 가면 죽겠네. 이렇게 했던 게 다예요. 근데 종교 생활은 수십 년 동안 그 세력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맹종하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열렬히 하나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더 셉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 10명에게 그 의견에 동조한 게 더 셉니까? 이 거짓 교회에 동조한 게 훨씬 세죠. 그러면 그 정탐꾼 10명에 하나 된 영혼도 다 죽여버리셨다면 이렇게 거짓 교회에 하나 된 이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학적으로 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죠. 성경만 똑바로 볼 수 있다면. 아, 그렇겠구나. 그렇게 10명에게 그냥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만 동조했는데도 죽었다면, 다 죽여버리셨다면, 야, 그럼 이건 진짜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네 구원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는 건 너가 누구랑 이 지상에서 하나 돼서 어떻게 그 하나 된 것을 통해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를 내가 보겠다라는 관점도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진실입니다. 현 순간의 덕을 실천하여 미래의 순간에, 즉 너희 죽음의 순간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너희 영혼이 심판대 앞에 나설 수 있게 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 덕을 실천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덕을 실천하여. 그럼 덕을 실천해서 내가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이 해라? 그럼 이 덕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이웃에 대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덕을 실천하라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럼 덕을 실천하는 건 이웃에 대한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많은 분들의 그런 어떤 영적 고민이랄까? 그런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 실천을 할 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만 알면 당연히 사랑해야 될 분이지. 우리 아버지 아주 위대하신 아버지. 다 사랑하는데 그럼요. 전부로 사랑해야죠. 이렇게 수긍하시거든요. 근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수녀님. 그거 반감이 들어서 하기 싫어요. 이런 기타 등등의 반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왜 그토록 어려울까? 그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로운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공감하실 겁니다, 다.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게다가 저 사람이 가족이야.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돼. 왜 안 될까? 맨날 마귀가 와서 내 마음 안에다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던 거, 힘들게 했던 거, 섭섭하게 했던 거 이런 걸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서. 그렇죠. 그럼으로써 사랑하려고 다가갔더라도 옛날에 그게 떠오르면서 반감이 딱 들어서 하기가 싫어. 이렇게 해서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제 이게 마귀의 우리를 괴롭히는 전형적 루트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초월할까? 어떻게 이걸 도대체 뛰어넘어야 될까? 라는 게 인제 문제로 남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적용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런 것을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어떤 것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사랑하기가 쉽고 껄끄럽고 반감이 들어.' 그러면 그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남에게 저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남에게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상처나 여러 가지 것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을까? 이런 객관화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정직하게. 그렇다라고 장담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없겠죠, 지구상에. '아 그래. 내가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나도 다른 면에서 다양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게 있지. 그래. 그러니 그런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으면 저 사람의 그런 것을 내가 수용해야지.' 어떤 요런 객관화나 사고방식이 있으면 그런 것을 초월할 때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런 근원적으로는 이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색한 거는 어 유물론적이고 육적의 나라의 프레임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좋아지게 하는 것, 즉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줘서 저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고통이 들어감으로써 저 사람을 위해 뭐 어떤 걸 뭐 수용도 하고 포용도 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좋아지거나 개선이 되거나 이렇게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진 게 결국 내가 좋아진 거예요, 영적 나라에서는. 나와 절대 무관하지가 않아요. 유물론적 차원의 나라에서는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 저 사람이 좋아져. 그럼 그냥 저 사람만 좋아진 거지 나는 희생만 들어갔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거든요, 마귀가.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니고 그건 마귀가 또 우리를 농락하고 속이는 거고, 진실은 뭐냐. 본질의 나라에서 봐야 다 진실인데 본질의 나라에서는 잘 보십시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봉헌을 해서 저 사람을 용서도 하고 끌어도 안고 해서 이렇게 저 사람이 좋아졌죠, 영혼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지게끔 내가 거기에 어떤 희생이나 고통이 들어간 것만큼의 상급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영혼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어떤 희생이나 고통에 대한 대가를 하느님은 공짜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 영혼에 주시죠. 그렇죠? 그럼 사실은 그 남이 좋아지게끔 하는 모든 것이 내가 부자 되는 지름길인 거거든요, 내 영혼이. 얘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제가 지금 만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어떤 입증 증거가 있냐? 당연히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고 성모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 남을 위해서 하셨죠. 심지어 남을 위해서 살기를 극치점의 정점을 딱 찍으셨는데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물론 남이라는 표현이 자녀들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 퍼펙트한 희생을 한 거죠. 그쵸? 그 퍼펙트한 희생을 한 게 그 당시의 관점, 그 육적 관점의 차원에서는 '아유 예수님은 불쌍해. 희생만 하고 억울하게 자기 죄도 아닌데 돌아가셨네. 에휴 쯧쯧쯧.' 이렇게 보겠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도 그러냐? 아니요. 그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상급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다 받았다.'라고 하실 만큼의 상급이 예수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죠? '아 남을 위해서 사니까 내가 부자 됐네, 내 영혼이.' 이게 답이죠. 이게 원론적 사고방식, 근원적 사고방식, 원리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고방식으로 내 영혼이 쫙 무장이 된다. 그럼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거의 없어지게 돼요, 이런 원리적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저 영혼을 끌어안는 게 내가 내 영혼이 부자 되는 길이지.' 물론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 그것도 좀 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영혼을 사랑할 때마다 그렇게 얄팍한 정신의 이득을 따지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기저의 어떤 근원이 되는 사고방식이 이게 정상적인 이게 원리적인 영적 질서의 나라에서의 사고방식이므로 그렇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아깝게 여기거나 하기 싫은 이런 것은 참 오해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자신의 영혼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진리의 차원의 정신세계가 없어서 그렇게 남을 끌어안고 수용하는 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거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덕을 실천하라는 거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끌어안아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그렇게 덕을 실천하지 않니? 매 순간. 그럼 너는 죽고 나서 아무 두려움이 없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시죠. 당당하게. 여기 아무 두려움 없이라는 건 당당하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죽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건 왠 줄 아십니까? 이 어떤 병원의 중환자실을 가죠. 그러면 죽음을 앞둔 분들이시잖아요, 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냐면 공통적인 방향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그럼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요? 그 영혼의 본능이. 그렇죠.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벌써 엄습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왜냐면 아버지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 본능 안에 그런 게 다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두려워할까? 아, 내가 여기서 하나님 뵙기에 어떤 당당하고 떳떳한 것을 한 게 없는데 이러면 점점 좀 두려움을 더 느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평생 희생과 사랑으로 남에게 베풀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희생하고 받아들였어. 그러면 당당하겠죠. 그렇죠? 죽음 앞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그렇게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진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 덕과 그 덕들이 너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배워라. 자, 앞에서 말씀하신 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덕, 그 덕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배워라. 다시 말해 이 문장은 네가 이 지상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많은 덕행을 쌓아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거라. 될 수 있도록 해라. 네가 현재 어떤 덕행을 나는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아 그런 걸 하나도 하지 못했구나.'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 덕행을 열심히 해 가지고 네가 새 천년 왕국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고 주인이 되거라. 이런 말씀이시라는 거죠. 현순간에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어라. 여기서 현순간 이렇게 말씀하신 이 현순간은 영혼이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현순간이. 그러면 인간 인생이라고 해봤자 평균 잡아 80, 90이잖아요. 물론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도 합니다만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있는 게 뭐 100세 넘어서까지 깨어있기는 거의 힘들죠. 그렇죠? 온전한 정신으로 있기가. 그럼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그 짧은 인생의 현 순간이 찰나처럼 계속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거룩한 사랑의 모범으로 사는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과연? 다 다른 건 헛된 거예요. 다 허무한 거고 쓸데없는 거고 어 참 무의미한 거에 인간은 참 많은 열정을 쏟고 애정을 쏟고 막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순간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어라. 현순간이라는 건 영혼이 육신 안에 머물러 있는 순간을 말씀하시는 거고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라. 즉 살아있을 때만 알 수 있으니까 네가 매 현순간을 의식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거고 그럼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좀 더 덕스럽게 덕행을 베풀면서 살까 이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죠. 거룩한 사랑은 모든 덕의 통합이다. 덕을 다 통합시킨 게 한마디로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다시 말해 거룩한 사랑이라 함은 계명 정신이고
이 거룩한 사랑의 주인은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한결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안배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거룩한 사랑이고 그것이 덕을 다 통합한 그 합친 어떤 근원적인 하나를 꼽는다면 그게 거룩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현순간을 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너희 천사에게 청하여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천사에게 청하라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건 할 수 있어. 반감도 없고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되지만 이웃, 그중에서 특히 가족 간에 사랑 못하는 문제가 제일 심하거든요. 이렇게 영적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을 미워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뭐 저기 이웃 사람이 너무 미워요. 이런 거는 어쩌다가 드문드문 있는 일이고 가족 중에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한 관계가 가족인데 가족 중에 누가 너무 미워요. 가족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제가 앞에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해야 되는지 초월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으로 내 사고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돼요. 내 잘못된 사고방식을. 그럴 때만이 그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지 혹은 어떤 케이스는 그냥 거룩한 무관심으로 대하는 이런 게 사사로운 감정이 임발부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은 제가 사고방식의 근원의 기저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인간적 노력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거는 100번을 노력해도 실패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신세계가 신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서 살아갈 때만 그런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초월하는 거고 어떤 인간적인 다양한 장애물도 허들도 넘는 거지 내 차원이 계속 자아와 내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따르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을 절대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우리의 부족함, 내가 이웃을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거룩한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이럴 때마다 이제 원리를 아셨으면 그런 노력을 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걸 동반해야 되냐? 저를 도와주세요. 여기 도와달라고 천사에게 청하라고 하셨죠. 저의 수호천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거룩한 사랑을 하고 이 사사로운 감정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의탁을 하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왜냐? 그들은 너희를 매우 돕고 싶어 한다. 여기 매우 돕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태냐면 지금 우리 옆에 수호천사가 늘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어떤 거에 걸려 넘어지고 안 되고 힘들 때마다 천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런 게 안 돼요. 이렇게 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 교회에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청할 줄조차도 없어요. 진리를 하나도 모르는 맨 처음에 어떤 영혼의 상태를 보면 도움이 저건 반드시 필요한데 청하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예요. 청하기만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받을 텐데. 그럼 손만 내밀어도 아버지가 그래. 너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어떤 이런 은총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청할 줄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매 순간 너를 아주 너무 돕고 싶어하는 그런 너의 천사들이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잘 안 될 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럴 때마다 저 이것 좀 초월하고 뛰어넘게 도와주세요. 저 이거 뛰어넘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갈망으로 봉헌을 드리고 저 이거 맡겨드립니다. 저의 이런 나쁜 거 맡겨드립니다. 저 새로운 걸로 채워주세요. 이런 어떤 다양한 기도와 갈망을 통해서 이런 게 있어요. 세상 부모는 자식이 "엄마 저 이런 거 필요해요." 이런 말 안 해도 막 갖다 거저 주죠. 자식을 사랑해 가지고. 근데 천상의 나라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천상의 나라는 청하지 않죠. 그럼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부모나 자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건데 그게.
세상의 부모나 자식이 청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다 쏟아 부어 줘서 자식이 교만하고 자만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줘서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영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느님의 방법하고 다른 거고 분명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양육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갈망으로 똑바른 반향의 나라에서 뭘 청할 때 그럴 때 주세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저 공짜로 어떤 은총을 주시진 않아요. 그건 그럼 미워해서냐? '아 내 부모보다도 덜 사랑하네 하느님이.'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부모의 사랑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원치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떡떡 주네. 그러면 이런 것에 길들여지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교만해지고 자만으로 가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마귀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게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줌으로써. 왜? 생전과야 갈급한 게 없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척척 다 오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자만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거나 겸손하거나 정직한 것하고는 아예 담쌓고 살아가는 이런 영혼으로 누가 만드냐? 부모가 잘못된 사랑을 줘서 그렇게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사랑을 안 하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한없이 자애로우시지만 얼마나 칼날같이 무서우시냐. 그 자신의 백성을 가엾고 불쌍해서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는데도 이 새 땅의 격에 안 맞으니까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에는 절대 조건이랄까요? 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고 올바른 반영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싹 다 죽여 버리시잖아요. 사랑 안 하셔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보다 사랑이 부족해서 죽여 버리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사랑하고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다르다. 인간은 그 무슨 연민 이런 게 다 마귀거든요. 그 정과 연민이 고무줄 잣대예요. 어쩔 때는 이랬다가 어쩔 땐 이랬다가 기분 좋을 땐 또 이랬다가 이런 이런 연민 이게 다 인간적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연민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다 정직, 똑바른 갈망, 반향, 진정성, 충실한 거, 성실한 거 이런 것에만 반향하세요. 아버지는. '아 얘는 이런 애구나. 아 얘는 이런 속성으로 나를 찾는 얘 진실하구나.' 이런 것에만 반향하시지 그 끈적거리는 정이나 무슨 연민 이런 어떤 병든 감성이나 기호 있죠. 절대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려거든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청원도 할 수 있고 '아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니까 나도 이런 거는 버리고 아버지랑 똑같이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때서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새 시대라는 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냐면 천상적 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인데 그 천상적 질서의 기본이 거룩한 사랑이고 계명인데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만 그 시대에 서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엄청난 차고 넘치는 풍요하고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조선시대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에 살아간다 한들 그 시대의 풍요나 혜택을 뭐 알아야 뭣도 추구하고 받기도 하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겠죠. 그쵸? 이런 것과 똑같은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천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질서가 뭐고 내가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건 당장 버려야 되고 또 그런 거룩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초월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우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질서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갈망으로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잘 안 되는 것을 천사에게 청원드려라. 이런 올바른 갈망과 반향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아버지께 응답도 드리고 그리고 청할 줄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